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제목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이 18장은 용서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라. 이 18장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용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용서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또 합심하여 기도해라, 또 은혜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노력하라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력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를 용서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남이 용서하는 것, 그것은 바라보며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다릅니다. 나보고 용서하라고 할 때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도 좋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참고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들, 또 씻지 못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는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선이라는 것을 긋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참지 못한다. 스스로 그 한계와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딴에는요, 크게 인심을 쓴 겁니다. 이 유대 사회 당시의 용서는 이 3번까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3번이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그것은 자신이 정한 한계였고 그것은 크게 인심 써서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고 계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래서 이 7번을 70번까지 하면요, 곱하기 하면은 한 49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9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490번 넘어가면은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490번까지는 용서하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이제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나 또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이 당시 때 보면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이 세금을 바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바칠 수 있는 세금은 약 3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칠 수 있는 1년의 세금이 300달란트인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고 평생 갚은다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예수님은 그 죄의 삭스로 바라봐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곧 이 10,000달란트인데 그 죄의 삭스로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몸을 팔고 내 소유를 팔고 내 자녀까지 팔아도 죄의 빚은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로 하는 모든 일들, 또 그것은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삭을 이제는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탕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종이 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는 단지 주인 앞에 엎드려 참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그 엎드려 할 수 있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열심, 의지,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죄인 받아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화평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주님이 왜 빚진 자 그 얘기 정도만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용서,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로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나중에 주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요,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왜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 큰 은혜를 주었는데 왜 너는 그 은혜를 다 상실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금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상함과 또 미움과 상처와 아픔, 오늘도 보혈로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또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지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요, 그거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그대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고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담은 그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모든 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군대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전라도 광주에서 1전투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 바로 맞선임이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저는 진영인데 그 친구는 진형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못 살게 굴든지 저는 그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제가 평생 당해보지 못한 그 가혹한 것들을 사실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 못했고 또 잠도 자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참 어려운 것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뭐 계급도 낮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지치고 내가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이 죄의 쓴물이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것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 거절하지 않으시고 제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시는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모를 그곳 가운데서 제 이 쏟아부는 원망과 죄의 쓴물로 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상처받으신 예수님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아무 말 없이 저의 그 모든 죄를 스스로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있는 모습이 생각되는데 제가 그 모습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왜 참아주십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또 받아주십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렇게 있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상관으로부터 뭘 드렸냐면은 이 친구가 이 군대에 왔을 때 일병 이제 갓 달았을 때 이 군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넘쳐났는데 갑자기 긍휼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모습 생각해 주셨을까 생각하며 이제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용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를 그 군대에서 잃은 그 심정이 오죽할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럴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도 나의 그 모든 불평과 원망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더 다가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과 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이요, 저에게 너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를 먼저 챙기고 또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 자기 아픔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나도 버틸 수 없어서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 살리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냈고, 저는 원망했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이런 거 당하게 하시나 했는데, 그거 대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 그래서 보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같이 손잡고 이게 교회도 데려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도구로 그 당시에 잠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공급받았고 단지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8장 이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한 처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누가 더 크냐, 커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결국에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작은 자구나,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구나라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발견되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그가 스스로 마주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 무너진 모든 것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오늘 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우리 성경에도 이야기하는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 용서해가 아니라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또 그 상처로 이제는 무너져 있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그 지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마음의 어려움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함께 안고 합심하여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용서랑 천국의 비유를 이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일들은요,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 참 인색하죠. 우리가 조금만 상처받아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용서 비는 것,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정말 이거는 실수하는 것 같아, 그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빌고 또 그 용서해 주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차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용서할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로 또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가장 용서가 필요한 것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건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었고 또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작은 상처에도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여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높아지고 또 우리의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파괴되어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섬기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그 은혜로 모든 자들을 또한 살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참 많은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쁨 없고 인색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파괴되고 가로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이제는 주님께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감으로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